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이게 축복일까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비를 뽑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 이후에 사울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이제 본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온전한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짖죠. 왕을 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우리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인가 삶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영성이 뛰어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편에 기도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고,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추방되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보기에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저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상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한다고, 크고 많은 일을 한다고 큰 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자기 보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큰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받는 그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뭔가 구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긴 시간 동안에 자기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말씀도 잘 몰라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지도, 그 귀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감천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 상황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가엾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결과가, 그 과정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의 길이라는 거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길을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하는 건 자유죠. 그리고 그 선택은 이후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그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선택한 사람의 몫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사울이 때가 되어서 그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그 어떤 이벤트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확증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재앙이나 뭐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왔을 때 큰 군대를 끌고 왔겠죠. 한 나라를 점령하러 왔으니까. 길앗 야베스 지역 앞에 이제 진을 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협상을 하자, 협정을 맺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조약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나 뭐 그런 조약 같은 거는 양편의 힘이 비슷할 때는, 힘이 비슷할 때는 평등한 조약이 맺어집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근데 한편의 힘이 월등하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구한말의 을사조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먹히게 되는 그런 조약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불평등 조약이 맺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먼저 주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경건한 왕들은 항상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뭐부터 했어요? 에봇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도울 자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안중에 급한 일이 생기니까 급할 때 탁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진심이 나오는 거죠. 항상 급할 때 진심이 나와요. 급하니까 딱 튀어나오는 말이 나를 도울 사람 없으면, 도울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데 더 좀 슬픈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야 내가 너희랑 이렇게 협정을 맺겠다고 그러잖아요. 눈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눈으로 번역할 때도 있지만,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영적인 능력, 통찰력,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 눈. 이게 옳은 눈을 빼겠다는 것은요, 너희의 풍속, 너희의 가치, 너희의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제하고, 한마디로 너희의 정체성, 정통, 이런 거 싹 다 제하고, 그 다음에야 협정을 하겠다. 너희와 교류하겠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 도울 자 없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가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를 도울 자가 있는지 보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가 올라와서 자기 앞에 소를 잡고 그걸 다 보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한 몸처럼 나왔어요. 백성을 모은 사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군사를 모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세어보니까 33만 명이에요. 33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그래서 새벽에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안 모은 사람들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구원됩니다. 12절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마지막 절에 뭐가 빠져있냐면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빠져있어. 백성들의 상태와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본문에서 보면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런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왕은 철저하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은 대리인이에요. 사울은 대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왕과 나쁜 왕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좋은 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요. 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다윗 때는 뭐예요? 예배가 막 24시간 예배하는 그런 왕.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바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서 바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치는 게 기쁜 거예요. 누구 때? 다윗의 때.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하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 좋은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첫 왕이 되었는데, 물론 예식은 하나님 앞에 치렀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2장 보면은 마지막 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화가 났는지 나중에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요.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사무엘도 그렇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받았어요.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 앞세워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왕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때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줘요. 그런데 이 물건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줘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이 물건 때문에 아이가 실망하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 이후에서야 그걸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자아가 그래요. 고집을 부려요. 아니라는데 그걸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때 막지 않으셨지?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막지 않으셨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자기 욕심만 드립다 이야기해놓고 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그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었어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네 욕심으로 구한 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가기 전에 건져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긴 시간 동안 왕을 달라고 하고 사울을 선택하고, 이때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가서 또 사무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어쩌면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12절에 고별 설교하자, 12장에 고별 설교하잖아요. 그 말 듣고 두려웠으면,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으니까, 그래, 사울이 왕이 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했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조금 더 감해지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 학살당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혹시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고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더 늦기 전에
조금 삐끗할 수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수정하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살려주십니다. 아합이 범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표정으로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 자세를 조심하니까 저봐라 아합이 회개하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이 기한을 연장시켜 주신다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합도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세요. 죽이기 위해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너 죽는다 하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너 죽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너 죽어? 죽이는 게 아니고 돌이켜. 그럼 내가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아가요. 세상에 성경을 묵상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해요.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는 게 있어. 우리의 자아. 예수님이 바다를 명해서 갈릴리 호수를 명해서 잔잔케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와, 어떻게 자연도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다 놀래요. 그런데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은요, 순종 안 해요. 자연이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 사람은 순종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오늘 말씀에도 지난번 말씀에도 그래 때를 쓰니까 이거는 일단 줘보는 거예요. 왕을 줘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섣부른 기도와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체험해서 알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걸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순간의 선택 때문에 그때 얻을 때는 딱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그때 딴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심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네가 네 선택으로 힘들지. 그러니까 네 고집 피우지 말고, 네 고집 앞세우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택해. 그러면요, 내 인생에 다윗과 같은 왕을 얻을 수도 있고 훌륭한 왕이죠.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힘들어하지만 훌륭한 왕을 얻을 수도 있고 훌륭한 상관이 될 수도 있겠죠. 훌륭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훗날 우리를 멸망시킬 재앙은 아니지만 큰 고통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다고,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이에요, 시험. 이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요. 그거는요, 우리 인생의 큰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그것을 얻고자 하면 그건 시험이에요. 아까 지은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누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훗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은 항상 무엇 때문에 받게 되냐면 세상의 것을 구할 때 그게 나중에 시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